안녕하세요. 한말씀 읍조리교 장인수 목사입니다. 아들이 신앙생활 제법 잘하다가 여자친구 사귄 다음에 주일 예배를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 가져가면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화까지 낸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요. 비단 여자친구 때문에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속상하지요. 이런 문제가 자녀뿐만이겠습니까? 배우자도 그렇죠. 가족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화상으로 기도해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식에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아니, 주일 아침이 되는데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벌써 나갔어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런 자녀들은 밥을 차려줄 때나 아니면 만났을 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또 잔소리 한다고, 내 신앙은 내가 지킬 거라고 이렇게 또 과감하게도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에게도 영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극히 많이 제한되어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또 응답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어디로 갈 겁니까? 자식에게 얘기하고 또 가족에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하나님이 빚진 것도 없는데 갚아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거는 세상의 문을 닫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또 사람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또 그들에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내 문을 닫고,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힘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사람에게 가서 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좋은 결과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요, 그렇게 또 은혜가 돼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다 은혜 받아요. 기도하다 믿음 얻고, 기도하다 평강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면 된다. 두 번째는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제가 들었어요. 들어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귄 다음에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화까지 막 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머니 입장에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드님 들으시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속상한 게 있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상담 전화나 아니면 요청의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요,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까요?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떠올려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부의 기도예요. 그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속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가서 문을 두들겨요. 결국에는 그 재판장이 들어주죠.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의 야화로 드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봐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 문제를 놓고 전화를 하셨을 때 딱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라. 그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상한 마음과 본인의 소망과 소원을 말씀드려라. 그것이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 주님께 가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예발을 드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밤낮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 들어주시는데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딱 이 느낌에. 이상하게 기도는요. 생각보다 자꾸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리모컨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1초, 뭐 0.1초 만에 응답이 되잖아요. 채널이 바뀌니까. 신기하게 책 읽을 때나 공부할 때는 기다려요. 근데 기도할 때는 인내력이 완전히 상실돼가지고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응답이 돼야 돼, 바로요. 즉시 응답. 왜냐면 그만큼 뭐 속상하고 힘드니까 빨리 응답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각보다 기도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근데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가 낙심하지 말할 이유, 응답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응답을 볼 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저는 목회하다가 보니까는, 죄송하면 자꾸 목회 얘기하니까, 목회한 지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강한 기도는 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마음으로 믿음을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믿음의 기도의 외적인 모습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지만은 그 응답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거. 그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속상해서 또 기도하고 속상해 또 기도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엔 중단돼요. 근데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순간으로 넘어갈 때 이미 믿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복해서 기도하자.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기도해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꽤 많았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니면 끝난 다음에 항종 직분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너무 송구하지만. 근데 오랜 세월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그게 응답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게 보게 하세요. 심지어는 한 10년 기도한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하여튼 제가 너무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기도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라고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서 반복해서 두들기는 이 과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두들겨서 응답이 될 때까지 두들기라는 거예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두들기라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 기도는 두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두들기냐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렇게 두들기다가 응답이 좀 더디거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거나 하면은 이상할 정도로 다 기도를 그만둬요. 그것도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만둬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기도는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됐다는 그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서 기도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도를 중단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고쳐주십니다. 기도 기억 안 나십니까? 아마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자식 주일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계속 반복하다가 반복해서 바뀌어요. 주님, 제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들에게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 아들을 사랑하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나중에는요. 아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맡깁니다.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줘요. 근데 조건은 뭐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거는 여지 없습니다. 저도 교회 목사 아닙니까? 누가 은혜 받는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 늘 머물러 있는 사람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이 비록 짧아도 반복해서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사람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그 에너지는 믿음에서 오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맞습니다. 믿음의 정의죠. 그 믿음을 갖는 방법.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딱 맞아요. 사람의 말도 반복해 들으면 설득이 돼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는 느낌이 없어도 반복해서 내 귀를 통해 내 영혼에 들려주면요, 틀림없이 믿음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한 말씀 읊조리기 하지 않습니까? 한 말씀 읊조리 핵심적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반복해서 내 귀에 들려주면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진리의 빛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핵심적인 그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런 거 붙잡는 거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반복하는 거예요. 읊조리기는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밥을 입으로 먹는 것처럼 말씀을 입으로 곱씹으면서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이번에 그 한 말씀 읊조리기 전에 한 주간의 한 말씀을 갖고 계속 살아가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이건 다음의 영상을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골에 있을 때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참 내용, 이 환경은 이 고통인데 높이 올려드린 거예요. 은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 놓고 기도할 때 속히 고난을 풀어주시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식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일석이 발의 등이요 일석이 발의 빛이니이다. 제 이름입니다. 주의 말씀은 인자의 발의 등이요 인자의 발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게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일석이를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을 읊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일석이를 깨닫게 하나이다 하면 이 말씀이 저를 다 묶어요. 이렇게.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덮어요.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주세요. 자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배우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남편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은 말씀이 계속 이렇게 그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더하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갑자기 오잖아요. 야, 아들이 이번 주에도 나갈까? 딸이 이번 주에 나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이렇게 말씀으로 염려를 다 떠나보내고 어둠의 권세를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쫙 비치면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은 일단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읊조릴 때 그 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인생에 진리의 빛이 됩니다. 꼭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한 말씀 읊조리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이제 방이 있지 않습니까? 관망하지 마시고 올리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올려보세요. 5번이고 10번이고 괜찮습니다. 올리는 것이 출발이고 내 삶의 변화의 기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시고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500번 넘어가시는 분들은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읊조릴 때마다 그 말씀의 맛을 좀 보세요. 말씀의 느낌을 가지시고 그래서 말씀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너무 숫자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100번 미만인 분들은 조금 숫자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는 행정적인 몇 가지 과정이 있어서 잘 못했어요.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